또 우리 평안교회에서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 뵈니까 참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좀 이렇게 목을 움직이면서 우리 다리를 좀 이렇게 두드리시죠. 그러면서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이 이른 새벽에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느라고 얼마나 우리 팔다리가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저에게 제발 그 얘기는 좀 하지 말라고 한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이제 3일째 되는 새벽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 없다고 작심삼일이라고 이제 3일째 되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 또 몸도 지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피곤함, 귀찮음 또 포기할 만한 이유를 극복하고 온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곳, 아름다운 곳을 다녀도 항상 집에 도착하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역시 우리 집이 최고다. 그 말을 만고불변의 진리인 말로 바꾼다면 집 나가면 그 얘기인 거예요. 역시 우리 집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집 나가면 이거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 상황으로 바꿔보면 역시 우리 교회에 나가면 그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신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그 얘기는 제발 하지 마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상황이 딱 그 상황이더라고요. 오늘 평안교회 이 새벽기도를 준비하며 유문현 전도사님이 오늘처럼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긴장이 되고 선배님들 모시고 이겨서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고 뭐 개인 카톡도 보내고 준비를 하시는데 그 마음이 제가 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10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월요일에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새벽기도 했잖아요. 네. 우리 5 형제 교회 중에 그래도 장소도 제일 널찍하고 그래도 찬양단도 이렇게 짜임새 있고 또 헌칠한 간사님과 또 제가 특별히 아끼는 우리 하나 청년이 아름답게 잘 못 알아들었지만 영어까지 섞어가면서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래 은혜가 된다. 본인이 또 말씀 전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화요일날 우리 어제 은혜교회 가보셔서 아시지만 그 카페교회를 하는 특별히 사명 주셔서 하시는 교회 장소가 좁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같이 모였다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뭐 좀 반주기, 뭐 찬양단 특성 또 그 남자 2분, 성도님들 2분이 본인들의 과거의 인생이 묻어나는 그런 찬양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부에 있는 그때 것들을 그 찬양 듣는데 제가 그분들의 생을 모르지만 우리 이현건 목사님 통해서 목장 그런 예배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분들의 삶이 과거에 어땠을지 이렇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 찬양 가서 들으니까 정말 저분들의 찬양은 그냥 모르는 찬양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은혜교회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오늘 3일째 이 작심 3일째죠. 또 3일째 이제 예배를 준비하던 이 평안교회 유문현 여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피곤했을까. 혹시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들처럼 여기 은평구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부천에서 아니면 또 그 인근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새벽 시간에 여기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했다고 하면 아무리 차가 안 막혀도 고속도로로 와도 한 30분, 40분은 달려와야 돼요. 그럼 그분들이 또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데 5시 반에 맞춰 오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형제교회 중에 이렇게 눈치 없이 뭐 일찍 오시는 분들 계실까봐 문 열어놓으려면 최소한 30분 전에 도착하시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시까지 도착해야 되죠? 한 40분 달려와야 되죠? 그리고 또 아무리 새벽이어도 서로 얼굴도 안 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자분들은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씻고 뭐라도 좀 챙기고 하면 또 그거 3, 40분 준비할 거 생각하면 평소 때처럼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그런 새벽 기도가 아니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 같은 일입니까? 이 2018년에 고난주간 저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은혜 떨어진다. 절대 하지 말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본문 내용이 딱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의 6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동시에 세 성경을 출력해서 보면서 봤더니 사건의 전말이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예수님이 예전에 이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베단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건의 배경이. 그 집에서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했는데 갑자기 잔치가 한참 무르익는데 어디선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죠. 이건 음식 냄새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아주 값비싼 그러한 향수, 오늘 우리말로 하면 향수와 같은 그런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는 냄새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라고 사람들이 갑자기 수근수근 대면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한 여인네가 지금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는 이런 이 생뚱맞은 시츄에이션을 본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봤더니 이 맑은 그 향기 나는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그런 비싼 향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저러고 있어? 왜 갑자기 이 향유를 예수님한테 들이붓고 난리야? 이게 얼마나 그 한 병을 아낌없이 부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미 흘러내려서 그 예수님의 발을 마리아가 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걸 봤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동요가 일어나는데 야 마리아 너 왜 그랬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 비싼 걸 왜 그게 얼마짜린데 지금 거기다 붓고 난리야? 막 이런 이야기가 나니까 하도 사람들이 한편으로 막 이렇게 좀 책망하고 야단치면 또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그 잘못한 일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리아 너 어쩌다 그런 실수했니? 좀 조심 좀 하지.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그렇게 쏟고 그래. 한쪽은 예수님한테 왜 들이부었냐고 그러고 한쪽은 그 실수로 엎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결론은 그 아까운 향유, 그 비싼 향유. 뭐 성경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그 팔았어도 1년 동안 우리들이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향유였다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막 그렇게 비난이 일고 뭐 책망이 일고 웅성웅성 되니까 제자들끼리 눈치 없이 동요해서 제자들도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거기에 이제 눈치 빠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던 저 같았던 그런 가룟 유다가 구체적으로 X까지 제시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사건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이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해는 가시죠? 이 본문의 상황도 아주 쓸데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잔치머리에서 예수님이 잘 이렇게 식사하시고 있는데 갑자기 향유를 부어가지고 이 잔치상이 아주 아수랑이 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똑같은 표현이 번역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번역한 내용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저를 따라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네. 마태복음 2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가면 또 이렇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따라하세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전파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두 본문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두 구절을 봤을 때 앞에 읽은 10절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는 이야기가 원인이고 사건의 제공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자 축복이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행동을 향유를 부은 그 일을 당하시고 그 마리아를 축복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말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 때 이 좋은 일이 칼론 에르가스토인데 이 말은 아름다운 좋은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일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 했구나, 선한 일 했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네 이런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표현한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 좋은 일에 대한 사건으로 이 연관돼서 세 가지 사건을 본문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찾아봤더니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 다 아시죠?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대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이방인이었고 전혀 상관없었고 오히려 더 피해갔어야 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여관에 맡기고 돌봐준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좋은 일이다라고 칼론 에르가스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또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묻기를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올 때 목자가 양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양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그런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를 그 질문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무엇이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고 기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칼론 에르가스토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우리 형제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본문이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본문에는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좋은 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섯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에게 좋은 향유, 아름다운 향유 부어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내가 그동안 남들 위해서 좋은 일만 하다가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다가 드디어 내가 이거 한꺼번에 다 보상받는구나 라고 해서 그 마리아 칭찬하면서 좋은 일 했다, 잘했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2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틀 후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그 직전에 한 번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만 봐도 16장에도 말씀하시고 20장에도 말씀하시고 26장에도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제자들, 어리석은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만 다녔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시고 지금 이 잔치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전혀 분간을 못하고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없는데 이 마리아만 예수님이 3번이나 그렇게 힘주어서 말씀하셨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이야기가 3번 반복되니까 이거는 뭔가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심각함을 가지고 오늘 이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3번째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다음에 일어난 일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히 뭐 좀 이제 다가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마지막 정말 예수님이 말한 그 죽음에 대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어쩌면 생명보다도 아꼈을지 모르는 그러한 나드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8절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걸 허비하느냐? 왜 이 비싼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56년 미국 라이프지에
아주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결론에 있는 한마디는 이 얼마나 낭비적인 일이냐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라이프지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해 1월에 있었던 1956년 1월에 있었던 에콰도르 선교를 갔다가 그 아우카 부족에게 죽임을 당했던 짐 엘리엇과 5 젊은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유망한 대학을 졸업하고 미래가 촉망한 그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들은 피해갔던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하다가 복음도 못 전하고 헬기에서 내려서 그들에게 말 몇 마디 붙이다가 죽임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라이프지라고 하는 당시의 유력지는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냐라고 표현했지만 그 죽임을 당했던 짐 엘리엇은 평소에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아멘. 그렇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영원하지 않은 걸 버리는 자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멘. 부질없는 것을 위해 시간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의미 있고 참된 것을 찾아 나가는 사람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도 존경스러운 삶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영원한 것을 버리고 오히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기 위해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같이 어리석고 부끄럽고 한없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도 예수님의 그 어떤 삶의 행적을 보아도 저 자신이 볼 때 저와 비교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저를 물에 빠졌을 때 동시에 누굴 구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제가 생각해도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자신의 생명을 버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에 이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 그 죽음을 예비하고 그 죽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찌 자신의 마음, 인류를 위해 메시아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행하는 성경 말씀이 응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어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고난주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차라리 새벽기도를 했으면 내가 기도라도 더 길게 하고 가죠. 안 그러세요? 여기 와서 말씀도 듣는 둥 마는 둥 기도도 어떻게 이걸 남의 교회인데 내가 평소 하던 대로 30-40분씩 하고 갈 수 있어요.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뒤에서 웅성웅성 되지. 옆 사람 벌써 짐 싸고 일어나지. 그럼 나도 눈치껏 일어나줘야 여기 성도님들도 문 닫고 집에 갈 텐데. 이런 생각 당연히 드는 거죠. 또 평소에 새벽 기도 하면은 이렇게 좋으시던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가끔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셔가지고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편해서 그래요. 불편해서. 우리나라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잠자리가 바뀌면 불편해서 잠이 잘 안 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불편하고 쓸데없는 낭비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2018년 고난주간 5 형제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익숙하고 편안하고 되잖아요. 나에게 늘 말씀 들려주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의 설교가 귀에서 잘 들리지 갑자기 와서 한 번 듣는 그런 설교가 귀에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대신하고 번거롭고 부담스럽고 이런 거 준비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만 봐도 그렇고 내일 해야 되는 저도 불편해요. 부담스러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5교회를 이 고난주간에 순례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좋은 일이다. 아멘. 그 교회를 위해서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교회에 힘을 주는 헌금하는 것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 부담스럽고 귀찮은 자리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작은 교회, 더군다나 담임 전도사, 목사님도 아니어서 축도도 못 가고 그런 교회에 와서 매주 이 교회를 지켜가고 이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전도사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손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도 귀한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일이에요.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유은혜 전도사님들이 이 유은혜 전도사님이 이 지역에서 행하는 그 좋은 일을 하나님이 그날이 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고난주가 아니라 남들에게 큰 소리도 내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묵상하며 조금 더 인내하며 또 그들 섬기려고 이곳에 나와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작은 노력과 우리의 이 수고와 불편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카톡의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갔는데 옛날 우리나라 치면 이렇게 지게에다 물을 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오른쪽에 양동이 하나, 왼쪽에 양동이 하나를 항상 쥐고 물을 지러 가서 물을 담고 돌아오는데 집에 와서 그 물을 부으려고 보면 오른쪽에 있는 양동이에는 물이 그대로 있는데 왼쪽에 있는 양동이에는 항상 물이 절반에서 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일이 수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그러자 이 양심이 있는 왼쪽 양동이가 어느 날 주인에게 이야기해요. 주인님, 제가 그동안 정말 참고 얘기 안 했는데 죄송해서 제가 도저히 이제 물을 못 담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왜 그러니 했더니 주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저한테 물을 담으시면 항상 가득 담아도 집에 돌아오면 절반도 안 남아있는데 저 말고 새로운 그리고 더 큰 튼실한 그런 양동이를 하나 구입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양동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의 마음, 네가 그렇게 금가 있는 거, 네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깨져 있는 거 나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여.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길을 돌아보는데 오른쪽 양동이가 지나오는 그 길은 깨끗하죠. 근데 왼쪽 양동이가 지나온 길은 물이 흘러져서 흥건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오른쪽에는 아주 깨끗해서 너무너무 깨끗한데 왼쪽에는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 양동이에 물이 흘러지면서 이제 그곳에 흘렸던 씨앗들이 물을 먹고 자라면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년에 또 이렇게 할지 말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2018년 우리 형제교회 고난주간 특별연합새벽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 반드시 우리의 이 수고와 헌신과 사랑의 발걸음을 기억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